이번 주에 해당하는 본문 중에 시편 8편을 정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데요, 한 번쯤 이 봄날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돼 있어요, 표제가요. 이 시편을 생각할 때 다윗의 다윗됨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다윗이 한 다윗 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의 주된 모티프를 보면요, 자연 세계죠. 온 땅과 하늘입니다. 하늘에 걸려있는 달, 빽빽하게 수놓아져 있는 달과 그 별들, 이것이 주제인데요, 다윗이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밤을 양과 함께 산과 들에서 지새웠을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대자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 영롱한 별들로 수놓아진 밤하늘의 멋스러움,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의 기억들을 되새겨 가면서 그가 이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겠죠. 이 시의 시작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많은 게 담겨 있죠. 일단 여호와, 그건요 사실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집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가요, 아도나이, 말 그대로 주라는 뜻이죠. 만물의 주제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지금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그 마음에 일렁이는 그 감격의 파도가 조금은 느껴져요. 그 마음에 그 감격의 파도가 일렁이었을 것이다. 그 감격이 샘솟는 가운데 여호와 우리 주여, 그렇게 찬송을 드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윗 안에 일렁였던 그 감격의 파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여호와 우리 주여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온 천지를 지으신 영광의 주라는 고백이죠. 그렇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지금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로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Made by God, 이런 라벨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요, 다윗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피조물이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감탄하죠. 너무도 아름답거든요. 이 꽃 한 송이를 빚어내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너무도 섬세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고백을 하셔요. 들에 핀 백합화와 솔로몬의 의복을 비교하신 적이 있으셔요. 어느 게 더 아름답냐? 당연히 답은요, 들에 핀 백합화라는 것이죠. 풍광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잎을 펼쳐낸 그 백합화 한 송이가요, 솔로몬이 지닌 그 모든 영광으로도 지은 그 의복보다도 훨씬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비단 백합화만이 아니죠. 다윗의 눈에 비치는 온 자연이 다 그렇듯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증거하며 노래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한다, 오늘 참 그 찬송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박민수 목사님께 부탁을 드린다는 걸 깜빡 했었어요. 그 찬송가 79장이죠. 거기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이게 지금 다윗이 이 찬양을 같이 할 때 아주 흥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박수를 쳤겠죠. 바로 내가 느꼈던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양들과 함께 산과 들을 거닐 때 저는 늘 이 노랫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저 새소리들, 그 다음에 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를 한껏 노래하는 그 찬양을 늘 즐겨왔었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 왔었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또한 감격입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것만 같아요. 그게 다윗입니다. 자연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아로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그는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어서요 1편 뒷구절에 이렇게 찬송하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인 시선은 이 땅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서도 열려 있었다라는 거죠. 3절에는 이렇게 이어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주로 다윗은 밤하늘을 많이 연상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한낮에 그 찬란하게 내리쬐는 태양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 조야하게 비치는 달과 그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을 수놓고 있는 별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달과 별들, 밤하늘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늘을 손가락으로 펼쳐 놓으셨다. 저는 처음에 다윗이 역시 시인이다, 참 시인답게 멋들어지게 표현했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주석을 다시 보니까요, 이 손가락, 이게 권능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 같아요.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재앙이었죠. 그 애굽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요 사람과 가축을 괴롭혀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때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출애굽기 8장 19절인데요. 근데 원문에 저 권능이 손가락으로 돼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펼쳤다, 지금 그런 고백은 주의 권능으로 하늘을 펼쳤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물론 이 또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펼쳐 놓으셨죠. 근데 그걸 주의 권능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펼치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늘에 달을 비롯해서 수많은 별을 달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의 광대함, 황홀함, 그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육안으로만 보면서도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찬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했거든요. 그 최첨단 그 천문 관측 기구를 가지고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지 우리는 조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요, 그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광대하게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펼쳐 놓으셨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하늘에 수놓은 그 별들의 수가 또한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 우리 알고 있잖아요. 수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한 은하계를 구성하고 있죠. 근데 그런 은하가 또 수천억 개다. 도무지 상상이 안 돼요. 그 크기가 도무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만물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밤하늘에 조야하게 비치는 달과 그 영롱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온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의 찬양은 다윗의 찬양보다 훨씬 더 깊이를 더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훨씬 더 깊이를 담아 무게 있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요 이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여유가 좀 우리의 삶에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분주해요.
저부터서도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요, 그냥 하루 종일 교회만 있어요. 집이 교회니까 집 밖을 나가질 않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루가 마감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아닌가. 좀 삶의 여유, 참된 안식을 우리가 좀 회복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비결이 뭐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아로 새겨져 있는 그 이름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안식이 깃들어요. 다윗이 그 비결을 알았어요. 2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는데요, 여기 잠잠하게 하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의미하는 사바트입니다. 그 원어가요. 이게 안식이에요.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느냐? 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노래, 그 노래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깃들게 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을 맛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영광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크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크시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시편 147편 5절, 다른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 광대하게 수놓아져 있는 수많은 별들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요, 그 이름을 불러내시고 그 운행을 간섭하신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또 참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들의 삶을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죠. 산의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검은 바위들로 하여금 견고히 그 자리에 붙어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우리에게 그 확신이 강하게 깃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안식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욕심을 버리게 돼요. 헛된 인간적인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좀 더 높아져 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지금 이 다윗의 시의 시상이요, 온 땅과 하늘에 아로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제 그 영광 앞에 마주 서 있는 다윗 자신에게로 옮겨오는 것이죠. 4절의 고백이 그렇게 이어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럼 이 고백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광대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마주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정말 미미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람, 이게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여러분,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하잖아요. 같은 건데요, 에노시, 이게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요, 깨지기 쉽다, 약하다, 힘이 없다, 심히 병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시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 같아요. 물론 이쉬, 이샤 다 똑같은 단어에서 온 그 의미입니다. 심히 병들고 깨지기 쉽고 나약하고 한없이 무력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죠. 사람의 아들, 거기에 쓰인 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요. 근데 그 아담은 어디서 왔어요? 아담아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흙을 의미하고 또 붉다라는 그런 단어를,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이것도 그러니까는 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였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마주섬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때 그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미미하고 초라한 존재인지 우리의 작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등바등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겠다고 좀 더 뭔가 손에 쥐어보겠다라는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참된 평안이 깃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말씀이죠.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냥 아등바등 살지 않게 될 것이고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될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여호와 우리 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생을 기억하시며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시라는 거죠. 4절에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고 먼지 같은 미미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신다. 지금 그 사실을 다윗은 이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돌아보신다, 돌보신다, 그건요 찾아오신다 라는 의미예요. 단지 기억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오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별들보다 지극히 미미한 우리 인생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광대한 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창조를 칼빈은 영광의 무대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다, 그렇게 이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찬양을 받으시고요, 사랑을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찬양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5절의 고백이에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렇죠. 이전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인가요? 이전 판은 천사보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훨씬 더 잘된 번역이라고 해요.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훨씬 더 우세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못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방불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방불하게, 하나님의 그 인격과 방불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작고 미미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방불하게 지으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은 헤아리고 찬양했던 것이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만물을 사람들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주로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영예를 안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미미한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인격과 반불한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훨씬 더 고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찬양을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예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의 기치를 내걸었죠.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변함없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다윗은요, 별들을 보면서 그 인간의 완악함, 부패함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하늘의 별들은요, 하나같이 그 복잡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의 제길을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인간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죠. 이에 비해서 사람은요, 작고 미미하고 아주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요. 하나님께 수없이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런 부패와 완악함을 가진 존재이다. 다윗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인간의 부패성을 묵상했겠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탄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타락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상은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하나님처럼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 섬김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이한 사실인지 우리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가장 크게 감동시켰던 점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때문에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은 그걸 참아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설득하신다라는 겁니다. 논쟁하시고요, 말을 안 들으면 마침내 매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 그 사실을 좀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요, 바로 그 역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완고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역사죠. 타락한 아담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셔요. 그리고는 구주 보내기로 약속하시죠.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잖아요.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바로에게서 건져내시죠.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요.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서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셔요. 그리고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반역한 그 반역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거죠.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을 온몸과 영혼으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다윗의 시편 8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히랍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잖아요. 그 70인경이 이 시편 8편, 특별히 5절부터 그걸 메시아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걸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받아서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렇게 돼 있죠. 자, 다윗의 시편 우리가 지금 그 번역한 성경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70인경은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 그건 피조물인, 한갓 피조물인 천사보다 더 못하게 되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이죠.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 작은 가슴으로는 도무지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이죠. 이렇게 하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주의 영광으로 뒤덮여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며 우리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길 기뻐하셔요. 우리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인격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도 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을 깨뜨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은 아닌데 라는 그런 아쉬움과 섭섭함이 늘 우리를 뒤흔들죠. 그때마다 우리 이 시편 8편을 우리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신 그 주님의 그 열심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정말 이 공동체가 더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계처럼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만물 위에 높아지신 주라는 부분입니다.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던 그 주님께서요, 이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시게 돼요. 근데 히브리서 전에 그 빌립보서 2장 9절 1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걸 빌립보서 기자는 지금 바울 사도죠, 이렇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보다 높을 수 없는 가장 높은 타이틀이 우리 주님께 지어지고요, 또 실권이 지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만물의 주이시죠. 하지만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우리의 구주로서 그분은 또 만물의 주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꿇어야 합니다. 모든 이름이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쉬움을 토로해요. 히브리서 2장 그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분이 마땅히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반란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법으로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옳은 소견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시편 8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개탄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고백할 우리 그 날을 고대해야 해요. 그 열망이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왜 사냐?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모든 무릎이 우리 주님 앞에 꿇고 그분을 향하여 주라 고백하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오기를 우리 고대하면서 바로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사는 것이죠. 김구 그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의 나의 소원이라는 그 제목의 글에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가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주저없이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독립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주저없이 나는 똑같이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해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돼야죠. 누가 우리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왜 사냐라고 묻는다면요, 출세입니다. 건강이에요. 결혼해야죠. 돈 좀 많이 벌어서 원하는 대로 써보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한번 키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까?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을 묻는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은 될 수 없죠. 우리 모두의 대답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답, 주님께서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위해 지금껏 살아왔고 지금도 이 소원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의 생은 이 소원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자신 있게 우리에게서 터져 나와야 할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호흡을 통하여 한 뼘 한 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으면 좋겠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런 수많은 생명 열매가 맺는 영적인 고목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두의 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